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엄습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누가 이것을 빼앗아가리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인생에 투자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지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조주가 따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맙니다. 이 땅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당신 인생 책임집니까? 당신이 책임집니까?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제 한번 한 성도님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어디 터미널에 가서 태우고 오는데 마침 같이 또 부대에 있던 저기가 있어서 태우고 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한편으로는 잠그는 거죠. 무신론자니까 더 이상 얘기할 저기 하지 마라. 나중에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참 젊은 사람이 어리석고 불쌍하게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럴 수가 있나. 만일 누군가가 저를 보고 너의 인생 네가 책임지라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에,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우기며 진화의 결과로 우리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우연히입니다. 시간이 무한히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수십, 수억, 수백만 년 중에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그 오랜 시간 속에 물에 어떤 입자가 다, 어떤 빛이 다, 어떤 전기가 갑자기 충격이 닿아서 우연히 그렇게 수십, 수백만 년, 수억만 년 그런 것이 수십, 수백만 번, 수억만 번, 수천만 번 하다가 그 중에 한 번 어쩌다가 우연히 무언가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세포 하나로 움직여지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우연히 그러다가 그런 일이 또 수십, 수백만 번, 수천만 번 그러다가 우연히 그 세포 하나가 있던 동물이 다세포, 2개, 3개, 10개, 20개 만들어지는 그런 생물이,
그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 다세포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물고기, 점점 더 복잡한 개구리로, 포유류로, 그래서 사람도 그냥 스스로 생겨난 겁니다. 어쩌다가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Nothing 플러스 time 플러스 chance 했더니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세포 하나를 들어가도 사람이 지금 뭐 3나노 공정이니 2나노 공정이니 요새 휴대폰이 CPU에 그러던데 그거 확대해 본 거하고 사람의 세포나 머리카락이라도 그거 확대해서 1000배, 2000배 보면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확대하면은 정말 흐리고 정말 불안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거는 손톱이든 머리카락이든 뭐 하나, 피부의 각질 하나든 얼마나 100배로 들어가면, 500배 들어가면은, 몇천 배 들어가면은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뛰어난 저널리스트였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된 말콤 머거리지라는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주 정확한 관찰이라고 보여집니다. 머거리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독재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남봉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5분이 지나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치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무질서하고 가치관이 혼란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디자인하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투자하시면서 망가져버린 모든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일구어 내신,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화석학자인 스테판 제이 굴드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나는 진화론을 믿기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1800년대 중반에 자기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는데 절판이 된 거 다 팔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이 종의 기원, 그 화석, 그 근거한 것이 다윈의 시대에는요, 불과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생대, 고생대 이러면서 공룡의 뭐 암모나이트, 뭐 삼엽충, 뭐는 고생되고 뭐는 준생되고 뭐는 신생되고 그거 만들어진 지 불과 20-30년 뒤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어요. 그 20-30년 전에 다윈의 스승 같은 그런 그에게 영향력을 미쳐 넣은 과학자가 그때 당시에는 1840년대 30년대 그때 당시에는 세계의 과학이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채 3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 아니면 연구실에서 혼자, 오늘날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을 가든지 오늘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든지 그 테이블표 있지 않습니까? 공룡의 뼈는 2억 몇천만 년 전, 신생대는 언제, 중생대 언제, 고생대 언제, 몇 억 년 전, 몇 백만 년 전, 그거 그 사람이 혼자 만들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사람이 혼자 만들었다고요. 봤습니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한 이쯤.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날 현대의 진화론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버드 대학의 제이 굴드라는 이 화석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진화론을 믿기를 원한다, 선택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처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면서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 뭡니까?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람 중심의, 그렇죠? 뭡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워내고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치해버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악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졌고 그 다음에 가치가 생겨났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먼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으며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종교는 먼저 내가 존재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고, 내 머리에, 그 생명을 가진 내 머리에 사랑이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고민할 때 뭘 고민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나는 있으니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내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종교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상반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지요. 무엇이 진리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시 말해 성도들 가운데서 60% 이상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이 현실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볼 때에 자연이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감싸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혹은 우리가 이민 생활에 혹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전혀 변하지 않거나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생을 안심할 수 있거니와. 세상 생각하면 뭐 저라고 목회자라고 걱정 안 하겠습니까? 야, 이래가지고 경제를 생각하든 여러 가지 신분을 생각하든 그 뭐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전해 오면서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안심할 수 있거니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뒷받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가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 길은 돌려주시겠지, 기도하고 가는 길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지,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그 하나님에 의해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혹은 죄로 인하여 허덕이며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또한 당신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비록 부족한 것뿐인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실해, 나는 신실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자신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녕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지만 저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든든히 계셔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국면 하나도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저 낭망이요, 좌절이요, 실패요, 어두움이며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거기 섬이죠. 섬을 이제 다리로 연결해 놓은 건데, 그 인천대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이 강북 쪽에 가깝다 보니까 종종 뭐 영종대교로 넘어가는데, 영종대교는 몇 킬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나 안산에 안양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 보면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이 인천대교가 얼마나 긴지요? 그 다리 길이가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1km나 된다고 합니다. 21km가 되는 그 바다 위를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여기 체사픽 베이 브리지 넘어다니는데 그거 몇 마일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여기 노폭 다리 넘어가면 되게 깁니다. 노폭 다리도 21km까지는 안 됩니다. 보니까 한 15km 정도 넘어가는지 10마일, 11마일, 12마일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노폭 다리처럼 이게 차선이 좁은 게 아니라 이 차선이 되게 넓잖아요. 공항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1km나 되는 길이에 그 뭐 8차선인지 4차선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대 이상의 차량들이 그 위를 100km가 넘는 속도로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오고 갑니다. 얼마나 오고 갑니까? 그 차들이 다니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천 대의 차량이 인천대교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다니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RPM을 밟아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마구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마구 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90년대 몇 년이죠? 94년인가요? 96년인가요? 성수대교 한 블럭 무너졌을 때 그 위에 있던 버스하고 차들이 한 10대 정도 그대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리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수천 대가 넘는 차량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인천대교는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매우 든든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처럼 우리의 터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는 무너져도 이제는 땅도 싱크홀이 생겨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분의 눈동자가 인생을, 특히 그 중에서도 믿는 성도들을 감찰하시는 줄 확신하시면서 언제나 이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널리스트 말콤 머거리즈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으며 마치 깨져버린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집어 맞추는 것과 같다. 또 오랫동안 울리던 초인종 소리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 또 음식이 잘 차려진 식탁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의자에 가서 앉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 멋진 음식을 식탁 위에 차리시고 의자까지 마련해놓고는 우리에게 와서 그 의자에 앉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앉아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참된 기반이심을 확인하며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을 노래 부르며 달려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관찰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노고와 수고와 애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고와 애씀이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만 남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연의 우연이라면 어찌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우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대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최대 투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최대 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투자 아닙니까? 손해날 것이 뻔한데, 안 될 것이 뻔한데 투자하는 바보는 사람들도 바보라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고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 또 최대의 투자하심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투자하심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투자하셨는데 어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투자하신 그 계획을 이해하면서 또한 믿으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또한 거기에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를 아름답게 빛내는 영혼, 빛내는 인생, 그 투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최대 투자에 걸맞게 살아가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